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영상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세 가지 기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를 구축하고자 할 때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하라든지 평판을 관리하라든지 조건 없는 양보를 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업 현장이나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협상을 한다거나 중요한 사업상의 성과를 이제 내고자 할 때 지혜롭게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종교나 세상의 사상이나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데도 기독교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 왜곡된 그 질서 가운데 있지만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조 질서 가운데 여러분 속담이 나오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든지 벼는 이것을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게 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일반 양서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물론 잘못된 것들이 섞여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종교에도 건선징악이라고 하는 것도 건선징악이라고 하죠. 건선징악. 그 건선징악이라는 그 이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 이 땅에 살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공자든 맹자든 석가든 모하메시든 하여튼 굉장한 사상가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굉장한 사상가, 철학자, 종교가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이 인생의 그 절대 진리, 어떻게 살면 가장 인간답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공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끝내 못 듣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도를 들어요. 매일 들어요, 그것도. 근데 저녁에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에 겨워서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도를 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이 바람 불고 구름 떠가고 해가 뜨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지? 왜 삼시세끼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용변 보고 이게 계속되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충성,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온전한 만족, 온전한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참 예배자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를.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잘 풀어서 설명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 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생명이죠.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순종 안 하면 더 많은 매를 맞고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까지 될 정도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지. 우리 조상들이 아침에 돌을 들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사라도 저녁에 죽어도 가의 좋다. 좋다. 충분히 좋아. 조문도 아침에 돌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마다 듣고 주일마다 듣는데도 내 삶에 별 변화가 없다면은 그건 훨씬 큰,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면은 지옥이 두려운 줄 모릅니다. 지옥의 그 불못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몸이 타들어가도 아니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께. 이게 안 통해요. 왜?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던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다 했는데도 그걸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존재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자유의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자유의지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나 그거 듣기 싫어요. 나 그렇게 큰 사랑 보여줬다 해도 난 나대로 이 세상에 좋은 거, 즐거운 거 쫓아가면서 친구 따라 뭐 따라 좋은 거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 그냥 주일에만 만나고 일상에서 나 혼자 살래요.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억지로 코 끼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강제로 땀 때리면서 너 사랑할래 안 할래? 이렇게 때려도 사랑 안 해? 이렇게 하면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안 그러면 인생 망해요. 인생이 망합니다. 불못에 가게 됩니다. 이런 말 강단에서 하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요. 목회자들이 안 한다 했잖아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싫어. 왜 우리한테 그런 말 안 하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충성 이런 걸 왜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 미래에 그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불못이 열려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거야. 에무나야.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에무나가 어떻게 했을 텐데 그걸 오늘 딱 예를 들고 오늘 끝낼 텐데 오늘 이 하박국 끝낼 텐데요. 사랑과 공의가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열려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이거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요,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주둥이 딱 들어가면 싹 까먹게 만들어요. 싹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딱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멍청하게 아니라 멍해요. 그냥. 분명히 들었는데 뭐 들었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면 속았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 상기시키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설교를 미국 제가 남가사랑교회에 있을 때 제작을 했던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항상 듣고 있는데 저한테 최근에 이제 그 무슨 문제 때문에 카톡을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이 마지막 때 이런 것도 잊어버린다. 계속 환기시켜달라. 환기시켜달라. 희한하다. 세상에 들어가면 그게 잊어버려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계속 얘가 기억하네? 매일 기억하네? 일상에서도 동행을 하려고 하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이게 살아있는 유일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그런 능력 있는 순종의 삶이 가능한 건 유일한 통로인데, 얘가 이제 이게 눈을 떴네? 알고 안 되지 하면서 계속 공격해요. 그 말씀교회 공동체는 맨날 이걸 강조하니까 이놈들 내가 속여 먹을 수가 없어. 속여 먹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자녀 세대들도 포함해서 여러분 진정한 진실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주님 오시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뉴스에서 볼 때 여러분 남았다면은 이제 거기서 다 모든 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노아 방주 지을 동안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노아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다. 노아 방주가 그냥 뜨고 물에 죽는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때를 살아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의 에무나, 오늘 우리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에무나,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단순히 신뢰하고 믿는다 하는 그 믿음,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에무나, 그게 아멘, 이거 어건이 같다고 그랬고, 그게 성실, 충성, 충실, 신실하심, 이거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는 구절이 세 군데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옮겨놨어요. 하박국 2장 4절이 그래서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몇 주 동안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그대로 번역되는데, 이때 이 믿음이, 이 에무나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에무나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 이것도 믿음이라는 뜻, 피스티스를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원어 분석 자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 피스티스도 에무나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 신뢰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충성, 충실, 성실이라는 뜻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무나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섭리적으로 이 구약에도 믿음이란 말이 충성, 또 믿고, 처음에 구원의 과정에 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belief라는 이 믿음과 faith라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faithfulness, 충성, 충실, 성실한, 신실한 거. 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섭리적으로 보여주시구나. 이걸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구약과 신약의 단어에 구원의 과정에는 예수님이 하신,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신 그걸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니?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그 주권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그 삶,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 그것이 합해져서 온전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난 너를 믿어.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약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믿음이나 신뢰와 관련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믿는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경험 있을 때,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통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그걸 믿고 신뢰한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피스티스라는 주제하고 딱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아주시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종합적입니다. 통합적입니다.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참된 기독교 신앙, 그건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게 지식을 우리가 제시하고 동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뭐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는 공적으로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구원에서 세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일상적인 신뢰관계 좀 달라. 일상적인 신뢰관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고백까지 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다 듣지. 야, 안 해도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믿고 있는 거 알지? 나 너 믿어? 나 말 안 해도 알지? 이 정도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례나 이런 것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실수한 것이고,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정입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지성, 감정, 인격적인 신뢰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까지 하고 이게 다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적, 지성, 지식으로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게 전인격적인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행하는 믿음은 행하면 있는 믿음은 구원 아니야?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통치권인 그분의 말씀에 순수하는 순종이 포함되어야 된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이 신약성경에서 믿음, 피스티스, 구약의 에모나와 신약의 피스티스가 어떻게 딱 본래 뜻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지 이걸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 설교 제목으로 삼은 그 제3의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제3의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오늘 그 설교에 대한 그 설교를 질문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 이걸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faith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faith라고 번역했는데, 이 영어의 faithfulness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믿음의 요소가 같이 있어야 구원이다. 온전한 구원이다. 이거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 정말 놀라워요. 저는 묵상할수록, 와, 하나님이 이미 이걸 주셨네. 이거 말고 앞에 것만 딱 붙잡고 믿기만 하면 구원. 나 이제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하는 건 반쪽 믿음, 반쪽 복음이에요. 그게 제3의 복음만으로 충분한가 했을 때, 내가 제 용서 받은 거, 내가 그거 믿었어. 나는 이제 제 용서, 나는 죄와 상관없어. 라고 그것만 딱 붙잡고 살았다가는 정말 위태롭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그걸 분명히 다시 한번 신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 반쪽 믿음 갖고 살았다가는 완전히 거들나는구나. 실컷 평생 교회 다녔다가도
거들나는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거들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네. 내가 망했네. 여러분 이 페이스라는 영어 단어 자체도 라틴어 피데스에서 나왔어요. FIDES, 피데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피데스의 의미가 또 신뢰라는 의미도 있고 신용,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라틴어로도. 예. 그래서 신뢰와 충성이라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충실, 충성을 의미하는 그 fidelity라고 있다. fidelity. 이것도 피데스에서 나왔고 faithfulness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으로 보면 피스티스도 에무나처럼 단순한 신뢰를 뜻하는 믿음보다 기본적으로 충성의 의미에 더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그 성경에서 이 직접적으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군데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볼 텐데요. 그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인용된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충실, 충성, 신실함 이런 말로 대신 대입해서 읽어도 전원공에서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의미가 피스티스의 의미가 단순한 신뢰를 뜻하는 믿음보다 더 깊은 충성을 뜻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딱 될 겁니다. 먼저 로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 1장 17절은 조금 요거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요 핵심적인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건져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보통 개신교 그냥 신학에 충실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신학에 충실한 교회에서 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데도 잘 안 하고 신학학자들은 대다수의 신학학자들이 요즘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신학학자들이 유명한 신학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신학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고안해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걸 봤다고 해서 성경의 근거를 찾고 원어도 찾아보고 성경 원문이 그런가 또 찾아보고 직접 제가 찾아보고 저도 묵상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오며가며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학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우리가 오해했던 거다. 종교개혁에서 이런 것들을 놓쳤다. 그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셔도 좋은 그런 복음주의의 정석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사람이 갖는 믿음에 대한 말이 나오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근데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믿으심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한글로는 믿음이나 믿으심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으심이나 똑같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를 활용한,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활용한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믿으심이라는 말은 신실함을 의미하죠. 그죠? 여러분, 믿으시다는 건 신실함, faithfulness를 말해요. 이 의미가 바로 피스티스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3절 말씀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을 앞뒤로 일관스럽게 살려서 다시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스티스 똑같은 말로 믿음, 앞에 사람이 가진 믿음과 뒤에 하나님이 가진 믿음. 근데 하나님의 믿으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믿으심이라고 표현해. 신실하심이나 믿으심,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 안 되니까 이 문장에서 이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로 교체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고 그것이 더 원문의 의미의 뜻에 가깝다. 사람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예를 보면서 아하 성경에 믿음으로만 번역되어 있는 이런 말들이 충성된 신실함으로 번역해도 통하는 게 많구나.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적으로 그분들이 발표하고 책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어떤 그런 문건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번역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표현들 중에 그 표현들 중에 신실함이나 충성됨 이렇게 번역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로 번역된 거 그 다 우리가 들 수는 없지만 오늘은 두 개만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이걸 좀 더 들어보면 이제 적용점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저 목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거 확인하면 이제 그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분명한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말의 믿음도 이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 충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에는 이제 전형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지적하고 동의하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원문에 더 맞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도 제가 찾아보니까 엘라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비라고 돼 있고 오. 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나 NASB에서는 faith in Jesus Christ라고 돼 있어요. faith in Jesus.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갖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딱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원어에 가깝게 분명하게 번역해놨습니다.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해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어에도 보니까 Faith of Jesus Christ 이게 맞는 걸로 그렇게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여기 앞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리킬 때 사용된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도 피스티스고 이제 이 구절 중간쯤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구원 사역 그것으로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빌리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도 피스티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충성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출발점을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그 충성의 본을 따라 그들도 충성하며 사는 그 믿음까지가 피스티스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나중에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뭐 거의 외우고 너무 이게 감사해하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요 핀트 하나가 싹딱 나간 게 있다 이거예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기도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원어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F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헬라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두 구절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번역하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의, 우리 자신의 구원의 근거,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법이나 모든 걸 만족하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순종하신 그 순종, 그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믿음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에 성품이 안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라고 번역할 때 그것이 문맥상 맞는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걸 다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화시키고 이걸 우리가 교회가 오해하면은 믿음 따로 산 따라고 돼버리고 지금처럼 주일 성대 크리스찬 되고 주중에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못 되고 주중에는 그냥 세상 가치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신학에서는 믿기만 하는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앞에 반쪽 믿음, 그 앞에 예수님의 충성으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믿고 의인이 되는 그것만 딱 잡아버리고 그 충성 보이신 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된다는 그 십자가 제자도 그 충성의 십자가 제자도 쏙 빼버리고 보네퍼가 말한 대로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살다가 지옥 간다 이거예요. 보네퍼가 그렇게 목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뛰어있는 사상가들, 크리스찬 사상가들은 저자들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교회만 아이고 특히 장로교가 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뭔 소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종교개혁 신학이 진짜 정통 신앙이지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는 딱 말해가지고 바리새주의가 돼가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는지 몰라.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목사도 지옥 가고 교인도 그걸 따른 교인도 지옥이 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사단을 막 강국은 물건을 타다니다 너희나 배라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배라도 지옥 자식이 되게. 교인 하나 얻으려고 돌아다니다. 성장시켜 하다가 교인 하나를 얻었네. 배라도 지옥 자식 되겠네. 바리새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전통이 안 되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걸 안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지혜로 와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게 상고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 읽게 되는 건 피눈물 흘리세요. 글쎄 우리 교회 사명이 생짜 전도하는 건 어려우니까 변형 전도를 하고 더 많은 전도의 그 어떤 대상의 영역 부르심이 교회만 다니는데 날라리 신자야. 왔다 갔다 해. 야 모태 신자인데 그냥 부모 따라 그냥 다녔어. 그러다가 그냥 세상 교회도 왔다가 세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왔고 예수 이름 듣고 찬양도 들고 했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변형 전도도 그 뜻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낯설게 복음을 보지 못해서 그냥 근성으로 믿고 하다가 대학 가면 교회 떠나버리고 50% 이상 다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잡겠다는 게 변형전도의 뜻이라고요. 변형전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육 전도에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죠?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게 이제 큰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그 충성으로 해석을 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응하신 유일한 분이셨다는 그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뜻을, 피시스라는 뜻을 그냥 believe, 요것만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되니까, 해석이 이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다 이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런 번역을 영어 성경도 하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딱 그 영향 안 받고 Face of Jesus Christ 이렇게 해놨고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 신학학자들은 그게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사역,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드리는 순종, 충성을 보여드리는 그걸 충성, 그것을 피시스가 에무나와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충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충성을 보이신 그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의, 그 자체, 그걸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 말 하면서 이제 하박국 2장 4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엄청난 진리예요, 이거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지금요.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이 휴거나 이런 걸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휴거 되는 거 아니니까 야, 내가 믿는 믿음의 눈을 떠! 순종과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전 신학학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드러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상하다. 맹목적으로 쫓아가면 안 돼.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야. 정말 맞는 거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둘 다 부동이 빠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소경되는지 아세요? 그 소경으로 말하는 그게 자기한테 편한 거예요. 자기를 깨우지 않고 일상에서 그냥 뜻대로 살고 그냥 어떻게 뭐 잘 살고 복 받고 뭐 이러니까 자기도 소경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만 소경이 소경인 줄 몰랐던 자기 책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소경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위대하심, 그 어미로우심 이런 것들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중심이 살아있었다면 소경으로 남지 않죠. 뛰쳐나오죠. 큰 교회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옵니다. 그걸 안 가르치고 재림 안 가르치고 정치욕 안 가르치고 행하는 믿음 안 가르치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저기 의탁할 수 있겠냐. 뛰쳐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한 발 여기 들여놓고 여기 한 발 들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소경된 삶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이 이제 오늘 정말 결론적인 하박국서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얘기 든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여기 말씀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요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호응하는 두 종류의 믿음이 복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게 믿음의 헬라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함과 충성. 뒤에 나오는 믿음은 신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함을 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실함과 충성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 통합된 그 믿음, 이 믿음. 이렇게 보는 신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 진짜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여러분 이 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보세요.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믿음, 그 앞에 믿음이 예수님의 충성으로 이루신 그 믿음,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의인이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고른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믿음, 그 충성, 그것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두 종류의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두 종류의 믿음이 복음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오직은 이게 진짜 그 원래는 없어요. 근데 오직을 또 종교개혁자들이 넣었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원래 오직 없어요.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야. 뭐 행함, 뭐 순종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원래는 없어. 잘못 오해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때 믿음이 에무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타난 삶을 시작한 그 신자들은 이제 무슨 믿음으로 사냐? 에무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두 가지를 딱 결합시켜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을 이렇게 이제 저도 요렇게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에무나의 충성의 믿음이기 때문에 앞에 믿음을 예수님의 그 충성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충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고 뒤에 믿음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신자들의 또 충성의 믿음. 그래서 앞에 믿음 빌립, 그 믿음도 신자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충성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믿음이 이제 그 시작된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충성의 십자가 희생의 그 충성의 사건을 믿고 시작된 그 믿음에서 이제 에무나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연결돼요. 이게 더 전통적인 해석인데 연결돼요. 처음에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아주 다양한 켈빈도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켈빈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했어요. 처음에는 뭐 덜 성숙한 믿음 시작했다가 더 깊어진 믿음, 순종도 포함된 믿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니까 더 아우가 딱 맞게 더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끝판왕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충성스러운 순종 이걸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순종을 예수님 피스티스고 뒤에 나오는 순종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피스티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복음의 핵심을 여기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충성의 믿음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분명히 도장을 찍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만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 안 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냥 그 교리에 매여가지고 에무나나 피스티스의 믿음을 신실한 충성과는 연결짓지 못한 데서 생긴 오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신약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이게 원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부터 원래 온전한 믿음은 피스티스 에무나의 믿음은 그게 아니야. 그건 반쪽 믿음이었어. 반쪽 복음이었어. 그거는 구원이 안 돼. 그걸 온전한 구원이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줘가지고 그렇게 믿었는데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서 신실하게 에무나의 믿음, 피스티스 충성의 믿음을 살아서 사는 우리 선조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다 전부 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이런 걸 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지고 신학자나 이런 깨어있는 목회자들 통해 가지고 저자를 통해서 이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더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더 이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했는데 뭐 난 그렇게 성경에서 크리스찬을 주일 성수 잘하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래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나 이럴 때는요, 핍박받고 할 때는 예수님만 믿는데 그것이 에무나의 믿음과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 이런 말도 막 나오면서 합리화시키고 세속주의로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묵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철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으로만 번역했고 각 개인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겁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믿는 그 순간에 영원히 확정돼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장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리고 지금까지 그 개신교 가르침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주류가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제 쓰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건 잘못됐다. 근데 과거의 종교개혁 버금가는 이런 믿음이나 칭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치열한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논의의 핵심 사안이 뭐냐? 바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눴던 이 믿음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본래 의미로 딱 따져봤을 때 그 믿음이 지금 잘못 해석됐다. 잘못 번역됐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받아들였다. 그래서 잘못 살고 있다. 반쪽 믿음, 반쪽 복음 갖고 살고 있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됐어요? 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장 한번 보죠. 이건 하박국 3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에 3장 17절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결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나는 하박국 시리즈 말씀의 결론으로 행함 있는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으로 말씀 나누는 건 이걸로 끝낼 텐데 한번 읽어보고 넘기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이러한 충성의 에무나의 믿음으로 살았던 연단을 거쳤던 그 하박국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곡식, 가축 이런 건 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가 달린 그 전체 농산품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이 주는 매력,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에 매이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그 굳건하고도 신실한 진짜 온전한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 다하면 세상에서 좀 손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주님의 세상이 주는 어떤 매력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제자도 충성된 제자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백성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에무나 보셨죠? 피스티스 보셨죠? 예수님의 충성 거기에 맞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의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에무나와 피스티스의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반쪽 믿음 믿고 은혜롭네 뭐하네 하면서 또 따라다녔던 거 아이고 그게 소경의 어리석은 무지한 행동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온전한 믿음, 반쪽 믿음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의 복음 그것만 있는 거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시는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리심으로써 십자가 이생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충성, 신실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죄사함의 복음만으로 그동안 개신교가 많이 흘러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톨릭에서 면죄부도 팔고 뭐 행위 구원적인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죄사함에만 치중하고 죄사함 받고 난 사람들이 그 다음 통합된 에무나의 믿음, 피스티지의 충성의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그런 치우친 종교개혁적인 개신교 사상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은혜를 안 받고 뭐 그 믿음을 안 받으면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막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제 앞으로 또 강론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그렇구나. 제3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이 있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구나. 좀 출발점이었는데 거기만 매여가지고 구원파 뭡니까? 죄사 받았으니까 맨날 요것만 하면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게 구원파적인 신앙의 한국교회도 매몰됐다. 이건 한국교회 신학자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 없다. 순종이 없다. 행함이 없다.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새로운 삶 살게 해달라고 일상에서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된 도를 알고 참된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